우리가 어떤 계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느 날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으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종교가 그 교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기가 믿는 그분의 신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바로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에 바로 두 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은혜라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아주 좀 귀담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개인이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영혼의 죄가 사함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구약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육신의 죄는 용서 안 받아도 영혼의 죄는 해결되지 못했죠. 그거는 바로 먼 훗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영혼의 제사함을 받고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관계는 종과 하나님의 관계가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또 하나는 계약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계약을 자꾸 파괴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포기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약점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개인에게 이런 단어들이 적용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자 23절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 다음에 26절에도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약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 쪽에서도 그 대상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만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도 나라도 버리십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온갖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키고 거기다 우상을 섬겨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 때 가장 복음과 이적을 많이 행했던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십니다. 언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될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버려서 그 나라가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자, 사울 왕 개인적으로 처음엔 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가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릴 차례, 당신을 버릴 차례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도 당신이 주인을 바꿔치게 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 당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을 만나봤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위대한 종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알신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을 850명을 죽이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능력도 행하고 비가 다시 오게 하는 능력도 행하고 아방이 마차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어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게 하는 그냥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엘리사는 도끼날이 빠졌는데 그 도끼날을 뜨게 하고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는데 죽어서 그 집안이 초토화돼서 가난하게 되었는데 그 집안에 기름을 부어서 차고도 넘치게 하는 그 기적.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리는 이적들. 당신들은 눈으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았는데도 당신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과 개인에게도 이제 하나님 차례로 당신들을 버릴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다 히스기야 왕이 집권할 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그 민족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다시는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약점입니다. 자녀가 아닌 백성의 약점입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보게 되면 신약에 거의 나오지 않는 이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시나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민족도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부터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떳떳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영혼의 죄가 사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설상 아버지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와 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네하고 나하고는 아버지와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어떠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신약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주님의 몸을 깨뜨리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대신 목숨을 지불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다니에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보지 않고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승천하셨고 나 때문에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치심으로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순간에 이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녀의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내 영혼을 성전 삼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보니까 세상 끝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내 목숨이 죽는 그날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면 이 세상은 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의 세상은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세상 끝은 이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이 있고 이 지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들으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처럼 우리는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얻어 터집니다. 때리십니다. 그거를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 13장에 그걸 바로 징계라고 말합니다. 죄를 묵과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주의 뜻대로 안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리십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능한 주의 뜻대로 살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탕자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서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벌써 구약의 안식일, 신학의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 동안 세상이 너무 좋고 쾌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지 않아서 이방 나라까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눈길이 없는 이방 나라로 도망간 것처럼 탕자도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싫은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하는 것, 3일 예배를 나와야 하는 것, 철야 예배를 나와야 하는 것, 주일날 1부, 2부, 3부 저녁 예배 나와야 하는 것, 귀찮은 것입니다. 왜? 돈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해라, 요즘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마라, 예배 생활 등한히 하지 마라.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너는 거룩히 구분된 사람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등등 잔소리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멀리 있으면 타치를 받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십시오.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쾌락과 행복을 구분할 수 있듯이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타락했을 때 나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죄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멀리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현주소는 배웠던 안 배웠던, 젊던 늙었던, 있던 없던, 건강하든 아프든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면 모든 인간은 짐승처럼 산다는 겁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술도 많았습니다. 돈도 많았기 때문에 도박도 했고 수많은 좋은 곳에서 향락을 즐겼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도 사귀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돈이 바닥이 나니까 모든 것이 떠났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와 함께 잠을 자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왜 성경은 인간을 돼지처럼 사는 곳에 집어넣었을까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은혜가 빠지고 말씀이 빠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인간은 모습은 사람인데 삶은 짐승처럼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너무 많이 지었고 타락을 해도 너무 타락했는데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고 종들이 많아서 그는 종의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해 갖고 그렇게 갔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부둥켜 안으며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하면서 그를 종의 위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의 위치로 받아들였습니다. 돌아오니까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가락지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가락지는 빼기 전까지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 가락지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뭘까요? 고대 사회 때는 주인은 신발을 신고 있고 노예는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바로 신발을 신겼다는 말은 여전히 너는 종들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 잡았습니다. 송아지는 뭘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들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집니다. 아픕니다. 깨집니다. 고생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너를 내가 포기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잘못할 때마다 순간순간 때림을 당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도 그 사람은 멀쩡한데 나는 52주를 다니다가 한 번만 안 나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너는 때릴만 하니까 때리고, 너는 깨달을만 하니까 때리고, 너는 초신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불행은 어떤 짓을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계시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은혜 아래 있다가도
내가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속에 살다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만큼은, 지금부터 짓는 죄만큼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 한은 버림을 당하지 않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압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보십시오. 내세의 능력을 맛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치시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천군 천사들이 나를 호위할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한 만큼 상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일합니다. 다 압니다. 근데 다시 6절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뭐랍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배교했다는 말입니다.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이 땅이 좋아. 내가 지금 사귀는 남자가, 내가 지금 사귀는 여자가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호화스럽고 근데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돈 맛을 알았습니다. 쾌락의 맛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돈 있으면 권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한테 존경받는 맛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맛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아파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해도 직장의 위치가 올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거는 실수가 아닌 의지적 결단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맛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쾌락의 맛과 물질의 맛과 명의 맛을 보았습니다. 세상 맛이 더 화려하고 좋은 것입니다. 어느 것을 포기할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내 아내가 죽을 때까지, 내 남편이 죽을 때까지만 쉬었다가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은혜 자리를 버립니다. 한두 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멀어집니다. 몇 년 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배교는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삼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지옥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의 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쪽에서 나를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에는 진리를 갖고 오셨고 왼손에는 은혜를 갖고 오셨습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아들의 권세요 자녀의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도무지 내가 예수를 배교하지 않는 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신 이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린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혹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천국의 기업만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를 섬겼던 모든 상급을 주시고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붙어 계십시오.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으시고 주 앞에 헌신하셔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에게 주는 치유가, 너에게 주는 응답이, 너에게 주는 축복이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